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삶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두 손을 우리 옆 사람에게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천국을 사모하며 나갑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집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보다 땅속의 문집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보다 땅속의 무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보다 땅속의 무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한번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아멘. 살펴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영역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날아가지. 나는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나는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영역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영역 없어요. 아멘.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 다시 한번 뱃삭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영역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신주께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그 신주께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지난 한 시간 우리 저질렀던 모든 죄를 참여하며 나아가시고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욥이 명절을 지난 다음에 혹시나 자식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혹시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되 이 제자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빌곤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인권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류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인재를 양육하며 사회복지 한 부분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시들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일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빌곤하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5대양 6대주를 하는 휘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속에 드러내는 귀한 인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 세계적인 위대한 거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출타했습니다. 그들의 돌아오는 발걸음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빌곤하며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문의시한 위정자들에게 죄와 명철함을 더하시기를 빌곤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는 선교사님들, 군에 가는 유학 가 있는 출타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빌곤하며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를 위시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자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둘째 주 제자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강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특공대가 13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순장 모임이 14일 수요일에 시작하며 순모임은 16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순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선교회 홀링캠프가 1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은 금주의 교우 소식입니다. 김용현 성도님의 장인께서 10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라며 오늘 3부 예배 후 12시 50분에 교회에서 문상 출발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멋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쪽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아니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이와 관여에 드리는 향료 분할 향을 만들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같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돌아오셨군요. 용례원의 시 가운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은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은 사랑에 더 목마르다. 온몸에 그리움이 흘러내려 그대에게 떠나려 가고 싶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리움이 구름처럼 몰려와 내 마음에 보고품을 쏟아놓는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은 온몸에 쏟아지는 비를 다 맞고서라도 마음이 착하고 고운 그대를 만나러 달려가고 싶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시를 읊으면 큰일 나죠. 지난 태풍으로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지금 태풍이 대만을 지나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으로 서해안을 타고 올라온다는데 중국으로 가도 안 되겠죠? 태풍 흰남노로 말미암아 경상남도 특히 포항 지역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백이동 유치원 놀이터 쪽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해 주십시오. 지하 주차장은 괜찮습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내보내서 그냥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나중에 다시 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불과 8분 만에 주차장이 완전히 물로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어머니와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엄마 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그는 영원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추석이 명절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런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의 푸른 하늘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밝게 갠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이 신의 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름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40주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막 설계도와 또 성막 안에 들어갈 그런 기구들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나 주실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막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그런 기구들을 만들 설계도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먼저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하면 설계한 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한 대로 짓지 않아요.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늘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이 바로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해서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으로 마음대로 바꿔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하고 모세, 내가 나를 대신해서 그 예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금은, 보석, 놋, 청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건유에 드는 향품, 분향제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정말 값이 나가는 귀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값이 나가지 않는 볼품없는 거의 쓸모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들도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각기 쓰임받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56년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위시한 미국의 유능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5명이 바로 식인종 마을에 선교하러 들어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인종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의 그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결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단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 제가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의 만족을 했고 아주 젊은 나이에 생명을, 이 식인종을 선교하는 데 바친 것입니다.
실패한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아내들이, 5명의 아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식인종 마을은 여자를 먹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은 복음화되어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그 사람이 노인이건 젊은 사람이건 누구나 다 사명이 있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소털이나 조각목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 그거는 광야에 널려 있는 것이 시띠나무예요. 땔감도 안 되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아론의 지팡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정말 고귀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 재료를 바로 시띠나무로,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아니 널려져 있는 그 나무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고귀하고 많이 배웠고 가졌고 뭐 그런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볼품없는, 우리가 그 전에 사사기서 쭉 봤잖아요. 온니엘은 나이가 많은 그런 사사였습니다. 80대 노인이에요. 에웃은요, 왼손잡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오른손이 망가진 장애인이에요. 드보라는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노예예요. 노예 취급을 하는 그런 여자인 드보라도 아름답게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요. 기드온은요, 겁쟁이에요. 삼손은요, 바람둥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 보면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잘 나가는 쭉쭉 빠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고, 여기 지금 염소털 가죽이나 시띠나무나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고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어요. 먼저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법궤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다듬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시가 있고요, 거기에는 정말 쓸 수 없어요. 말씀 드렸잖아요. 땔감으로도 못 쓴다고. 근데 그걸 다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그렇고 교만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듬어지면, 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훈련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거기 10절부터 14절까지 좀 보실래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자 보세요. 그런데 다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금으로. 정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다듬고 정금으로 싸서 그 보잘것없는 것이 다 감춰지는 것입니다.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큰 웅장한 대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이 대리석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대리석 필요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냥. 이거 12년 동안이나 어떤 한 사람도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이놈이 장소만 잔뜩 찾아가고 있고 실어갈 수 있으면 그냥 실어가세요 제발. 그래가지고 실어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대리석 파는 그 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명작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준 그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다 깰 거 깨고 아름답게 다듬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라고 하는 명작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싸매시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쌓아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쌓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40대까지는 엄마의 화장품을 가지고 여자분들은 이거 놀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엄마 밖에 나가면 얼른 화장품 갖다가 막 찍어 바르고 막, 왜 그래요? 화장한 엄마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듬어가지고 정금으로 싹 싸가지고 우리를 이쁘게 그럴듯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드는 것을 만들고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무로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내가 뭐 시간도 물질도 제 건강도, 그런 핑계 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코미디언을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언 그러면 코스빈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말 즐겁게 해주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코미디로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주로 뉴스나 아니면 스포츠만 보기 때문에 거의 다른 걸 잘 안 보는데 우리나라 코미디언 가운데 이경규 씨라고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또 잘 나가는 사람이라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연을 한 건 별로 없대요. 다 조연이래. 조연인데 주연 같은 조연이야. 모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성소를 왜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22절도 보면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성전에, 성막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나려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 생활하면서 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임마라고는 안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니, 아버지께로 갈 자라고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올 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면 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보면 알잖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전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살지 못하니까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그대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아무리 전도해도, 남편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며칠 금식하고 제발 여보, 그랬더니 여보, 당신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못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나 보면 알잖아. 나 보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날 장소를 만들어 놓겠다. 그것을 만들라? 그게 뭐예요? 성소라고요. 성막이라고, 성전이라고요. 그게 오늘 현대는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셨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쓰임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오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은 뭐냐? 바로 성막을,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행복해지면 우리 각자 개인이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복잡해지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우리 삶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웅산 폭발 사건이라든지 한국 경제의 부흥과 쇠퇴라든지 이런 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한국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웅산 폭발 사건은요, 한국 교단이 갈라지고 그런 틈에 터진 거예요. 가만히 조사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시편 122편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요?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 있는 삶이에요.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 장소로, 그 장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장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막을 이 시대의 교회로 주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헌신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 주의 뜻대로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드리니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께 바치니 오 주의 뜻대로 내 마음 주께 드리니 주의 은혜 채워 주소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마음 다 주께 드리니 받아 주소서. 기쁨으로 주께 나를 드리니 오 주여 쓰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백인, 흑인, 왕족, 노예 출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 그런 나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조각목 같은 나를 다듬으시고 정금으로 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하셨사오니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9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를 향하든지 민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9월 한 달도 지켜주시기를, 주님 명절을 잘 지내서 감사하며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 이루기를 무한 감사하며 무릎 수술 잘 마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어 기도 제목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하며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추석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하며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수술한 허리와 다리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기를, 다시 건강한 몸을 주시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며 추석 한가위를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아들 정규직되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고3 딸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여동생도 건강 주시기를,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한금을 드리며 1천 번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곳에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십시오. 소리 잔디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날 밟은 때 나의 이름, 날 밟은 때 나의 이름, 날 밟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영화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무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지키리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무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살아갈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는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